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0장.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 영동교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우리 샘물 공동체에 모이신 우리 또 영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특히 환우님들 그의 가족들 위해 차고 넘치시길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하늘을 향한 마음의 문, 하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오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 주님의 예언대로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참혹한 순교를 죽음을 면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당하신 수많은 모진 고난은 이미 순교 이상의 어려운 삶을 우리 사도 요한은 사셨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사도 중 딱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제목을 앞세우고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마음, 또 하나는 땅에 속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사람의 마음과 겉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문 밖에서 못자국 나신 손으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형제 사랑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나옵니까? 이거는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지혜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성경을 깨우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마음의 문은 영의 문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문입니다. 겉사람의 마음의 문은 육의 문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문의 열린 정도에 따라서 진리를 보는 지혜의 눈이 넓을 수도 있고 땅을 보는 지혜의 눈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문 20장 20절 후반부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시간을 정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네. 인간의 뇌세포가 가장 에너지가 떨어지는 기저상태인 새벽 시간대, 특히 주님과 교제하기 쉬운 교감의 시간대입니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MRI로. 네. 차후에 한번 자세히 이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둘째 제목, 우리가 주님을 향한 문을 열 때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빛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문만 열면 자동으로 확 빛이 들어오는데 인간 대다수는 주를 향한 문을 닫고 삽니다. 문 닫힌 골방 낮에도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낮에도 잠자기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은 문 닫힌 골방처럼 깜깜해서 천국의 소망이 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빛은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면 아침 햇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가 워렌 버핏 점심 한 끼 입찰해서 57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천국 만찬은 공짜입니다. 오케이입니다. 네. 셋째, 주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영적 마음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 문을 적당히 열어놓은 상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주 난리난 상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한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로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마저도 한 점 아낌없이 토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늘을 향한 마음문이 완전히 닫혀 믿음이 없는 분이 우리 병실에 계신다면 세례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순간이고 하늘을 향한 자신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마음문을 열었다 닫았다 복잡한 사람이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빈도가 훨씬 많게 됩니다. 만약 마음문이 빼꼼하게 열린 상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받지 못하는 상태로서 마음속이 어두컴컴하여 세상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더 많은 상태라면 마귀 사탄의 시험에 금방 마음이 다쳐버릴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하늘을 향한 마음문을 닫고 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문이 닫혀 있다면 주님의 빛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문이 적당히 열린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듯 하나 교회 문만 나서자마자 다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워도 와 부족하다 외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습을 이 땅에서도 자기 안에 실천해야 합니다. 욕심은 땅의 법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법입니다. 내면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 사랑과 용서가 자기를 다스릴 때 나라가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부터 미시적 하나님 나라, 작은 교회를 이루고 미시적 하나님 나라들이 모여서 거시적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에 화평이 찾아오고 또 교회가 연합해서 더 큰 거대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넷째, 심판은 인간 자신이 만드는 결과이다. 본문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적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더불어 함께 먹고 계십니다. 여기 오셔서 봉사하시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 사랑이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가족들도 식사 시간에 다 모여서 둘러앉아서 한데 모인 관계로 속사정 이야기, 가족사정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현재도 우리 안에서 함께 식사하시며 우리의 속사정을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미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럽니다. 네.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십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영광을 회복되고 영생하실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뜻, 영광이라는 뜻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뜻, 오늘 영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생이란 뜻은 신적 생명을 다시 얻는 구원, 신적 생명을 다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살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은 재탄생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마음 문을 닫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문만 활짝 열면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진리의 길을 정확히 인간에게 가르쳐 주실 텐데 문을 꼭 닫고 있으니 천국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후에 가는 길을 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방황하는 것, 길을 찾으려고.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 막 속상해서 미칠 것 같은 거지 나사로도 빤히 보이고 모세도 빤히 보이는데 건너갈 길이 없고 건너갈 다리가 없어. 길을 찾기 위해서 뭐 불같이 속이 타고 애간장 녹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애간장을 녹더라도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마음 문을 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혼자.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듯 심판은 인간 자신의 자초한 일입니다. 다섯째,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하늘의 영광으로 준비하셨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초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시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리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영광의 반열에 앉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도 화면에 나오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소중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십니다. 영광과 영생을 누리시게 될 천국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영광이 드러나 있는 천국에서 신적 생명을 얻고 기가 막힌 오는 세상의 삶, 우리는 오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오는 세상의 삶, 천사들이 섬기는 영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천국 보증 수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서 부활 승천하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곳에
이끌어 올리시겠다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 하나 없는 흙의 원소로 돌아갈 육신의 형상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장막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살면서 주님을 찾고 우리를 한번 완성해 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 영광을 이 땅의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하고 완벽한 장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주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서 살도록 육신의 장막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으로 직접 만드신 영생의 장막으로 주께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마음문을 활짝 열고 큰 교회를 가시기 전에 나의 안에서, 나부터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법을 따르는 미시적 하나님 나라 작은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 미시적 하나님 나라를 이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해주고 교회는 화평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때 거시적 하나님 나라 더 큰 교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성령으로 이어진 형제들답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힘으로 서로 가족이다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면서 더욱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주 하나님, 환우님에게는 고통이 없는 하루 되게 하시며 동역자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